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존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시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존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 시리즈 요시아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악을 이야기할 때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입니다. 핸델은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핸델에게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핸델은 다른 음악가들에 비하여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52살에 갑자기 마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5개 중에서 오른손가락 4개가 마비가 되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됐나 했더니 노년에는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실명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곡가에게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손이라고 하는 것을 작곡하여 공연함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핸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음악가로서 핸델을 기억하지만 이 핸델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았는가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핸델은 독신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그가 얻었지만 그 대부분의 재산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가 유언장에 남긴 기록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또한 1년 동안 자신을 따랐던 하인들과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월급을 다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날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는 금요일 날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토요일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를 소원했는데 그 소원대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핸델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는 핸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의무감으로 온 세상에 완벽한 자선을 베풀며 선한 기독교인으로 산 사람이다. 위대한 음악가로서의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과 의무를 다 감당했던 선한 기독교인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인간의 감동을 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그의 삶을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그 돌아가신 그 분에 대해서
고인들에 대해서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참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던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평가를 내리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의 삶을 요약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절이에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고.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이 말년에 이 요시야 왕은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소망 없는 남유다 가운데 소망을 안겨주던 사람이에요. 정말 화려하고 많은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간단하게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갔던 이 요시야 왕의 삶의 족적을 살펴보므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였습니다.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8살. 8살이면 누구와 동갑이냐면 하진이, 그 다음에 하임이, 그 다음에 누가 8살이죠? 다솜이. 여기 8살이죠. 그런 친구들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민족에 있어서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8대 왕은 7세의 왕의 권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요시야 왕은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면 16살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나이가, 하나님을 구한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이 된 8살부터 16살 사이에는 어떠한 기이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그 기록이 기록되기 시작한 나이는 16세 이후입니다. 그 16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귀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로소 16세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셔요. 지금 자손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이요? 대답을 하셔야죠. 몇 년이요? 더 크게. 몇 년이요? 400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430년. 왜 30년이 지체되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동안 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아니해도 될 고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30년 동안 당하는
그러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은 저에게 자신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사업장도 날로 불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진작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장래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평안과 소망을 맛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과 소망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라 요즘에는 굉장히 분리된 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칸이 막혀져 있거나 단독 방을 얻어서 식사를 하는데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러신 분들이라 제가 가면 꼭 그분들 시중을 들어요. 그래서 뭐 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 들어가서 김치도 갖고 오고 뭐 물이 떨어졌다 하면 물도 갖고 오고. 근데 하루는 식당에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계속 뭐가 불편하시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제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지극한 사람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손님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식탁 밑에 호출벨이 있습니다. 호출벨을 누르시면 저희가 가서 다 시중을 들어드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호출벨을 누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아이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호출벨만 누르면 그냥 직원들이 와서 서빙을 해주는데 아니 그걸 놓고서 왜 내가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고생을 했는지 관절이 아파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와 시간에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때 새벽이든 좌정이든 아무 상관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호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혀 시도하지 않으면서 매일 죽겠다, 매일 힘들다, 매일 어렵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이 세상에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전혀 진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몇 분입니까? 20분 기도하세요. 20분 이상씩 기도 안 하시면서 저에게 와서 힘들다는 말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 20분 이상씩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뜻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알리니 홀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의 열매를 보시고 그들의 삶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갈 즈음에 마리아가 불안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결례통,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그 결례통에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죠.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떠다 주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게 순종이 넘치도록 했어요. 아귀까지 가득 차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다 줄 때 그 연회장이 놀랄 정도로 놀라운 질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것도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못하는 거죠. 자꾸 의심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직원상과 좋아하지 않는 직원상이 있다고 합니다.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직원상은 이유가 많은 직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지시를 내리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직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 매일 짜증난다, 힘들다, 안 되다, 귀찮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직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는 예 하고 나선 뒤에 가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직원들은 어떤 상이냐?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사장이 이야기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대기업들이 젊은 40대 CEO들이 막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을 할 때 적극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그러한 결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CEO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래서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다윗왕은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높여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인생에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제 비전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인도하시옵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항상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전에 거를 제가 안 읽었네요. 다음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유월절 유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왕의 자녀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집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이 요시야 왕이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평에서 유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가르쳤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두 자매가 있었는데 참 믿음이 예쁩니다. 4학년, 2학년인데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예쁠까? 예배 시간도 그렇고 참 아이들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제가 굉장히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생일 감사원금을 하는데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2번. 이게 뭘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양력, 음력 2번을 하는 걸까? 저는요, 궁금한 것은 못 찾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는 사람인데 제가 불러서 물어봤죠. 언니를. 왜 너희는 이렇게 생일 감사원금을 2번씩이나 해? 무슨 이유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한 번은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요, 엄마 그런데 두 번째 감사원금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날이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날이래요 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2번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크게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내가 이게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된 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는 효녀 딸 둘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친정 엄마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흘러나와야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마음의 울림이 없어요. 마음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나훈아 씨 공연에 4,000명이 모였대요. 6회 공연을 하는데 24,000석에 꽉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훈아 씨 콘서트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대요. PCR 검사를 전날 확인한 자, 그러니까 음성 반응 보인 자, 그 다음에 방역 패스를 통과한 자들만이 그 콘서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4,000명이 만석이 되는 거예요. 만석. 야,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훈아 씨만도 못한가? 야,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콘서트 오는데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콘서트에 목숨 걸고 나와서 그 콘서트에 참석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니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훈아 씨만도 못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유월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물질을 조금만 잃으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명예를 잃으면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것만큼 더 슬프고 좌절되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요시야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애굽 왕 느고 왕이 쇠퇴해져 가는 아수르를 완전히 패망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벨론의 그 성장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의 갈구미스를 침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유다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느보의 통과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 느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그미스를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보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한 번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신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되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애굽 왕 느보와 전투를 벌이다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잘 섬겨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비참하게 전사함으로 운명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일도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내일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알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러한 예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를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가 타세요. 위험하니까 타세요.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당신은 그냥 가시오. 그래서 그 어부가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에 빠져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그때 배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항상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묘비에 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권력을 누렸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께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매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정말 힘들면, 정말 어려우면, 마음이 무거우면, 괴로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서 구원 얻은 것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